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3장 1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보십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3장 15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오늘은 이제 어제도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깨닫게 한다고 할까요? 그래서 3장 2절에도 보면 전쟁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겪은 다음에 우리는 그 문제 해결도 보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깨달아 아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가 아니라 경험해서 맛보아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처럼 크고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신 분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잊어버리고 그 땅의 이방 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 잊어버린 거란 말이죠. 하나님처럼 그렇게 신명에 나온 것처럼 너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처럼 너희를 가까이한 신들이 도대체 신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처럼 그렇게 가까이에서 큰 이적을 베푸시고 너의 운명과 인생을 바꾸시고 한 신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 사이클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 잃어버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합니다.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노하셔서 벌을 내리시고 그러면 환난을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또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구원자를 보내주신 다음에 이제 회복이 되고 평안을 얻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또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이게 사사기에 5번 걸쳐 나오는 패턴이에요. 반복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아니 나는 안 그래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 내게 해주신 일을 잃어버리고 그때는 이런 문제 앞에서도 기도해서 이겨야 했는데 이런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 잃어버리면 커 보인단 말이에요. 문제가. 그래서 기억하는 거 굉장히, 잊어버리는 것도 문제고 잃어버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그래서 주일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처럼 예배드리는 건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라고 볼 수 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잊어버린다면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와 매출하기로 40명을 먹이셨는데 그랬잖아요. 40명간 먹이셨다. 근데 광야에서 우라가 나온다고 하나님도 막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왜 그러지? 40년 동안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만나와 매출하기를 주신 하나님이라면 물 없으면 당연히 하나님 물도 안 주시겠어? 이렇게 믿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물 없다고 하나님 또 모세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금방 원망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죠. 내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성경 읽을 때 나는 이렇게 안 해. 난 이렇지 않아. 이렇게 좋죠. 근데 이제 더 겸손하게 나는 어딘가 이렇게 나를 어디에 맞춰 볼 것인가 할 때 우리가 우리에게 내게 교훈 삼을 게 있단 말이에요. 오늘은 에웃 얘기입니다. 이제 사사 온니엘과 사사 에웃, 그 다음에 삼관 이렇게 모두 사사가 보통 12명이라고 하는데 사무엘을 빼고 12명이라고 하는데 마지막 사사는 삼손이라고 해요. 우리 잘 아는 삼손. 근데 이제 에웃인데 에웃을 얘기할 때 앞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해서 이번에는 모압 왕 에글론 그리고 암몬의 족속 연합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점령당합니다. 18해 동안에 이제 괴롭힘을 당하는 거죠. 그랬을 때 어제 말씀드린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랬어요. 그래서 이건 그냥 똑같이 있으니까 또 그러네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문제 앞에서 구원과 회복 내지 부흥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계속 중요한 거예요. 부르짖는 게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게 계속 중요한 거예요. 구원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 시편 62편 말씀이잖아요. 나의 구원과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부르짖으란 말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구원자를 세우셨다. 구원자 에웃도, 오늘은 에웃에 대한 얘기를 할 거지만 에웃도 중요하죠. 하나님
에웃을 누가 세우셨지?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구원, 하나님께서 구원자 에웃을 세우셨어. 근데 오늘 이제 에웃이라는 건, 에웃은 근데 보면 여기 특징이 뭐냐면 왼손잡이 에웃이라고 그랬거든요. 왼손잡이. 요새는 뭐 오른손잡이나 왼손잡이나 뭐 별로 구별 없잖아요. 저 어릴 때도 어른들이 이제 왼손 쓰면 왼손 쓰지 말라고 때리면서 오른손 쓰라고 그랬다고. 근데 여기서는 좀 더 심합니다. 왜냐하면 왼손잡이라는 것은 뭘 의미가 있냐면 오른손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왼손을 쓴다는 거예요. 성경이 보면 오른손을 강조하잖아요. 오른손을 쓰고 오른손에 힘이 있다고. 그리고 이제 좋은 걸 말할 때 오른손을 말하는데, 여기서 왼손잡이라는 것은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장애를 가졌다는 거예요. 오른손 장애를 가진 왼손잡이 에웃을 하나님이 구원자로 세우셨다는 것이죠. 지금도 장애가 있는 것이, 지금은 많이 세상이 바뀌어서 이제 장애를 가진 사람을 보호하고 배려하지만, 이 당시에는 장애를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혹은 사람들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때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어떤 사람을 구원자로 세우셨냐면,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장애를 가지고 사람들이 저 사람 우리를 구원할 만한 사람이야 라고 그런 부류의, 그런 보통의 상식에 해당되지 않는 에웃은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손잡이라고 하는 말에 그런 말이 들어가요.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혹은 장애를 가진. 그래서 사람들의 상식적인 그런 구원자의 카테고리에 저 사람이 저 사람이 할 만해, 이런 범주에 이런 유에 들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에웃이었단 말이죠. 앞에 이제 그 온니엘과도 비교해 보면, 온니엘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구원자, 유다 지파죠. 갈렙의 아우 그나스야. 갈렙은 아시는 것처럼 요소와 갈렙 할 때 그 갈렙이란 말이죠. 신앙의 짱짱한 쟁쟁한 신앙의 가문의 후손인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잘하기도 했지만 그렇게 정말 구원자에 들만한 그런 자손이네, 그런 배경이네, 이렇게 할 만한 사람인데 에웃은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에웃을 택하셔서 이제 공물을 바치는 척하고,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재밌어요. 근데 분명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공물을 바치러 갈 때 공물을 이제 억지로 이제 그 에글론 왕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럴 때 에웃을 대표로 보냈어요. 여기서도 보면 성경은 어떻게 보냈는지는 잘 이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왼손잡이 에웃이라는 것으로 보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맡긴 것 같아요. 하기 싫은 일, 공부를 받으러 가는 일이 물론 대표로 가지만 이게 하기 좋은 일이었겠어요. 그런데 여기 결국은 이제 에웃이 에글론 왕을 이제 죽이게 되죠. 근데 그것도 보면 재밌어요. 먼저 재물을 다 바친 다음에 돌아갔다가 혼자만 다시 돌아와서 제가 하나님께서 왕에게 제게 말씀하신 일을 왕에게 조용히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게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옆에 누구를 두지 않겠어요. 이렇게 좀 말하면 왕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통 옆에 한두 명 호위병을 두는 게 인지상정이란 말이죠. 그런데 에웃이 이렇게 해서 제가 왕에게 긴히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니까 왕이 다 물리쳐. 그러니까 이것도 처음에 제가 볼 때 왜 그렇지 했는데 보니까 에웃은 이제 에웃을 보기에 그가 왕에게 어떻게 해코지할 만한 사면하고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가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으니 저 사람이 뭘 하겠어? 성경은 이제 그런 말을 하고 있지 않지만 미루어 보면 그러니까 다 물리치고 이제 에웃을 혼자 만났단 말이죠. 그런데 에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에글론 왕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죽인 다음에도 이제 혹시나 보면 무슨 일이 있지 하고 의심할 수 있었는데, 에웃이 그런 일을 하리라고는 그 부하들도 생각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럴 정도로 에웃이 그러니까 왕에게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위협적인 존재나 혹은 이스라엘 백성도 에웃이 이런 일을 이룰 만한 삶이라고 여기지 않는 그런 부류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기근들로 와요. 그런 사람을 그런 에훗을 통해서 이스라엘 구원을 얻게 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럼 왜 다르죠? 누가 보기에도 저 사람은 예를 들면 실력도 있고 배운 것도 있고 경험도 있고 할 만한 사람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우리가 보기에 그런 사람이 못돼 보여. 잘 못할 것 같아. 근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보이는 에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하셨단 말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때로 우리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이 구원을 일하시는 구원으로 나타내는 방법은 우리 생각과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 이런 말씀 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서 구원을 이루시는구나. 그럼 이제 가져와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는 가끔 애국 같단 말이에요. 왜? 나는 저렇게는 못해. 혹은 나는 저런 사람은 못돼. 이게 겸손이 아니라 나 스스로에 대한 나의 한계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런 거 못해라고 스스로 한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그런 에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의 보기에도 그렇고 적군이 보기도 그렇고 이스라엘 보기도 그렇고 왼손잡이란 말이에요. 큰일 할 사람이 못돼 보여. 혹은 어떤 장애가 있고 문제가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걸 사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할 때 어떻죠? 우리가 부족해도 비굴하거나 비겁하지 않게 되고, 잘났다고 하더라도 네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두 가지 이제 생각이 나죠. 그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개발하고 성장시키고 더 낫게 하는 노력 하지 말아야 돼. 아니, 그거 해야죠. 대신 구원이 나에게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또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어떻죠? 사람이 겸손해지죠. 왜 저 사람 저 모양이야? 왜 저 사람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 구원이 하나님께 있지 나에게 있지 않거든요. 제가 이제 좀 아픈 얘기일 수 있는데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뭘 되기를 어떻게 되기를 바라지? 저도 마찬가지. 저도 제 마음속에 예수 믿어서 좀 잘 돼서 좀 이렇게 집안도 잘 되고, 결국 애들이 잘 된다는 건 뭐예요? 애들도 잘 되고 나도 좀 성공을 해서 좀 이렇게 좀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내놓을 만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이 말을 반대로 하면, 그렇게 안 되면 내가 예수님 왜 믿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생각이랑 내 뜻대로 이렇게 안 되면 나 예수님 왜 믿지? 그러니까 어느 순간인가 우리 마음속에 그것 때문은 아니지만 이렇게 안 되면 하나님한테 왜 이러시지? 또 잘된 사람은 그거 가지고 거들먹거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내 스스로 거들먹거리지 않지. 근데 거들먹거리지 않지만 뭘 보고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래? 나도 모르게 판단하기 시작한다. 그 판단, 그거 왜 판단해? 자기는 이렇게 해서 이만큼 갇혔다는 거지.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해주신 걸 잃어버리고 자기의 힘과 능력을 한 것처럼 내가 이렇게 갇혔으니까,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이제 아래로 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기 쉽다는 거예요. 제가 또 깨닫고 고린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 너희를 언제 부르셨지? 너희 중에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보를 좋은 자도 없었어. 네. 하나님 너희를 부르실 때 너희가 지혜로워서, 혹은 너희가 집안이 문벌이 좋아서, 혹은 너희가 능력이 좋아서 부른 줄 알아?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지혜도 없고 문벌도 없고 능력이 없는 너희를 불러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 믿으면서 지혜로운 자가 되기도 하고 문벌이 좋아지기도 하고 좋아지기도 했어. 그럼 뭘 자랑해야 돼? 지혜 없었고 능력이 없었고 문벌이 없었던 너희들을 부르신
부르신 하나님, 너희를 구원하신 예수님, 죄인들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건 잊어버리고 뭘 자랑해? 은거를 자랑하기 시작하고 능력을 자랑하기 시작하고 지혜를 자랑하기 시작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거죠. 감사할 수 있죠. 야곱처럼 하나님 제가 처음에 이 땅을 건널 때 작대기 하나, 지팡이 하나 있었는데 이렇게 이루시 감사할 거야. 감사와 자랑은 다르죠. 너무 다르죠. 감사는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서 만나는 걸 분명히 아는 거예요. 자랑은 그걸 잃어버리고 내가를 자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여기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이 능력 있는 자를 통해서 이루시 당연히 능력 있는 것이 나쁜 것이나 못된 것이 아니죠. 당연히 가문과 문벌과 학벌이 좋아. 그걸 통해서 배워서 그런 실력으로 주님을 하는 거 좋아요. 우리 보통 누가 그런 일 하지? 딱 보면 상식으로 그런 일 할 사람이 저런 사람이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그런 삶을 통해서 일어나지만 애국 같은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참 기묘하다. 기묘하다. 우리가 보기에 놀랍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할 수 있지? 저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삶을 통해서도 그런 나 같은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보죠. 이제 이걸 깊이 얘기하면 더 깊이 얘기할 수 있지만 새벽 시간이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사람들이 에우스를 안 따랐을 거예요. 성경에 제가 어떤 책을 보다가 에우스를 안 따랐을 거라는 거예요. 아유 저거. 근데 에우시 먼저 어떤 일을 벌였어요. 그래서 먼저 에우시 생상할 수 없는 에우시라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먼저 한단 말이에요. 아니 적의 왕을 먼저 해결하고 왔어. 그때 누가 그런 생각을 했겠어요. 이스라엘 중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런데 에우시 왼손잡이 에우시 그런 일을 할 만한 삶에 여겨지지 않는 별기도 하나에서 에우시 에굴 왕을 죽이고 왔어. 나를 따르라 하면 그때 이제 따르는 거죠. 따르라. 지도력도 생기는 거예요. 지도력도. 그렇게 하나님은 부족한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볼 때 에이 저 사람은 안 돼. 혹은 나는 안 돼. 혹은 내가 이렇게 했으면 할 수 있어. 하나님의 구원은 꼭 그렇게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나도 모르게 딱 이렇게 줄이 거져 있어요. 이건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면에서 에우시였어요. 왜? 볼품이 없었어. 사람들에게 기대를 주거나 하는 사람이 아니었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서 얘기를 일부러 꺼낸 건 고린도 교회를 그랬어요. 너희 중에 하나님 너희를 부르실 때 우리는 가끔 착각을 하죠. 저도 그랬어요. 내가 뭔가 잘해서, 내가 뭔가 좀 착해서, 내가 뭔가 좀 진실해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왜? 고린도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너희를 부를 때 하나님 너희를 문벌이 좋아서 부르는 게 아니라 잘나서 부르는 게 잘생겨서 부르는 게 똑똑해서 부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이 많아서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좀 하더라도 내가 이래서 쓰임받는 거 착각하면 안 돼요. 나를 자랑하고 나를 자랑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건 뭘로 드러나냐? 다른 사람을 비판을 보고 알 수 있어요. 자랑하진 않지. 근데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하세요. 부지불식주에 그게 나와.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도 하고 문벌도 집안도 좋아졌는데 그게 마치 자기가 한 것이냐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않고 그래서 보면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은 것들을 또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면.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결국 예수 자랑이 아니라 육체를 자랑하는 거죠. 얻은 거 자랑하는 거죠. 똑똑한 거, 능한 거, 집안 좋은 걸 자랑한다는 거. 본말이 바뀐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만 그렇게 의지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뭘 자랑하기 시작해?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똑똑한 거, 능한 거, 집안 좋 이런 거 자랑한단 말이죠.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되기 쉬워요. 하나님의 구원은 누굴 통해 이루어진다? 우리의 상식에 이런 사람, 물론 온전히 그런 사람이었지만 우리가 볼 때 기대하기 어려운 사람,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이 저거 할 수 있을까? 그게 나일 수도 있단 말이야.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에웃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이 없어 이루심을 보고 겸손하게, 혹은 우리가 에웃처럼 어떤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미리 하나님 불러도 나 못해요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물론 거기 고민이 있겠죠. 근데 하나님 부르심이, 하나님이 수임받는 게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저는 가끔 생각하거든요. 내가 목사가 안 됐으면 뭐가 됐을까? 내가 잘나서 목사가 된 게 아니라 내가 목사가 안 되면 뭐가 됐을까? 가끔 목사님들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목사가 안 되면 뭐가 됐을 것 같아? 그럼 뭐 별소리 다 나옵니다. 우리가 잘나서 목사감이라 목사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 불러주셨으니 그 부르심에 따라 목사가 되기도 하고 장로가 되기도 하고 사역자가 되기도 하고 한 거지. 그걸 잃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 다른 것을 자랑하기 쉽단 말이죠. 기억하셔서 오늘 하나님의 구원은 부족한 자를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내가 부족하더라도 부족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이루시다는 것을 알고 더욱 겸손하게 주의 부르심,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